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또 뵙게 되는데 일주일이 순식간에 가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우리 교우들 다 잘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주일을 맞고 또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게 되는데 각처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많이 있사옵고 주께서 속히 치료하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정상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눈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맹세는 하게 되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데 맹세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맹세가 없는 세상,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주어진 말씀은 여러 가지 악을 만나게 될 때 그대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또 달리 다른 제목으로 친다고 그러면 무엇이 인간을 만드는가,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목사인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신방 오기를 그렇게 요청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어머니는 높아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저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섬기는 일인데 오밤중에 도움을 구하고자 하면 새벽 3시간, 4시간 할 것 없이 달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문화적인 배경을 좀 많이 알아야 더욱더 원래 의미를 더욱더 알 수 있다. 그런 오늘 본문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는 그 손양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그만 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용서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런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약탈하고 위안부를 만들어서 오지로 보내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많은 수탈을 했던 그 나라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그 공동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용서가 가능한 것인가, 그냥 예전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은 참 어려운 배경의 문제인 것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하였으나 거기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성경에는 멍에는 멍,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21장에도 그랬고 레위기 24장에도 그랬고 신명기 19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원래 이것은 BC 한 2300년 정도 되었을 때 바빌론의 그 법전 가운데 제일 오래된 함무라비 법정에서 나온 달리오 법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복의 법이지요. 보복. 예, 근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맞아서 이가 부러진다든가 아니면 눈이 멀게 되었던가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가족들은 흥분하게 되고 아마 이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러냐고 하면서 아마 그 몽둥이를 들고 몰려가서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복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묵사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그 분노에 보복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그 가족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시켰던 사람이라고 할 때 다른 가족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가족들마저도 참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몰려가서 물건도 파손하고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점점 확대게 되게 되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가족 간의 싸움이 되고 또 부족 간의 싸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언더우드 아래쪽에 숲에 사는 사람들이 그 윗마을에 사는 사람에게 공격을 받게 돼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애들이 자라나서 몇십 년 후에 이들이 좀 자라나서는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밑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또 위에 동네를 쳐들어가서 그냥 무차비 살해하고 그럼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려와서 밑에 동네 사람을 살해하고 이런 일이 반복된 역사가 영국의 역사였던 것을 봅니다. 어디 뭐 영국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그랬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듯 그 복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노가 감정으로 폭발하게 될 때에 아주 더 가혹한 보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혹한 보복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는 법이 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는 눈 고기만 하지 다른 것 하지 말아라. 눈 그랬다고 해서 이까지도 그냥 쳐가지고는 몹쓰게 하지 말아라. 그 이상으로 행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도 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일들이 점점 공동체가 성숙해져 가면서 공동체가 대신하여 법을 집행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될 때에 점점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그런 법 집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이런 그 보호의 법이었었는데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집행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집행되기도 해서 그것이 보호법으로 되지 못하고 보복의 법으로 점점 변해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더욱 감정적으로 보복적인 행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참 어려워지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가운데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어른밤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되지 않느냐. 이 손등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모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극한 모욕에 대해서 너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대항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쓰였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점증법으로 얘기했습니다.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리를 가더거든 십리를 가자.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점점 뒤에 나오는 부분이 더욱더 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오른밤을 치거든 그러면 왼손으로 쳤으면 아주 극한 모욕을 갑질이나 되는 모욕을 얘기했다 그러면 뒤에 것은 더 큰 모욕을 설명해야 되는데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이 말은 좀 점증적으로 된 것 아니고 약화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 오른밤을 치려거든 그 손등을 쳤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처음에는 아마 왼손으로 쳤으니까 오른밤을 맞았는데 그렇게 아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른손으로 그 상대의 왼편을 치게 될 때에 그 더 힘껏 내리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더 어려운 요구를 할지라도 너는 돌려대라.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또 올바른 해석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오른손으로 칠 기회까지도 네가 주도록 해라. 그런 말이죠. 보통 오른손잡이가 왼쪽 뺨을 치고 또 손등으로 또 오른뺨을 치게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른뺨에서 또 왼뺨으로 넘은 거로 봐서 순서로 봐서 상대가 약하게 너를 때린다 할지라도 돌려대서 강하게 친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아라. 더 세게 치도록 되어주어라. 그런 의미로 점증법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며 그렇게 했죠. 속옷은 무명으로 만든 옷인데 아니면 또 아마로 만든 옷이긴 합니다만은 값이 아주 싼 옷이었습니다. 속옷은. 근데 겉옷은 달랐습니다. 모포나 담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외투였습니다. 값도 나가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밤낮의 온도 차이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겉옷을 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입고 다니면서 밤에 잘 때는 이불 대신으로 모포로 사용했던 것이 이 겉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겉옷이 없게 되면 추위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중한 옷이기 때문에 저당을 잡히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돌려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당 잡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암만 받을 돈이 있더라도 그 겉옷을 저당 잡아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지요. 다시 말하면 상대가 속옷을 달라거든 너에게 더욱더 귀중한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같은 예를 드셨는데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를 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지배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가 지배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됐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은 반란이 일어날 때에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는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마차가 오갈 수 있는 그런 넓이의 길을 로마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법을 만들었는데 로마 군대가 정보해 가는 곳곳마다 로마 군인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사람을 동원해서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강압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리까지는 짐을 지고 운반해 줘야 될 의무를 부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와 또 호흡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미국의 방송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지요. 미국에서는 이때 전쟁,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법을 발의하겠다. 그래서 공장에서 마스크와 또 호흡기를 만들도록 강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만드는 GM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드는 대신에 호흡기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요청해서 지금 호흡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생산하는 체질을 바꾸어서 또 마스크를 만들게 해서 병을 막으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전쟁하게 될 때 물건을 운반하고 또 짐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법이 오리를 가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게 되는데 그때 누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됩니까? 맞습니다. 구레네 시몬. 유월절을 맞이해서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로마 병정이 야, 너 이리 와. 너 저 십자가를 울르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죠. 아니 못 지겠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런 규정으로 말미암아 오리 규정이 있었는데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를 가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그 일반 군인에게 오리를 가져가든 오리를 가는 것처럼 상대가 오리를 함께 가자고 요청하게 될 때 너는 아니다. 그와 함께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서술한 것과 같이 그 단순한 말씀 가운데 이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또 법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또 종합해서 한번 봅시다. 서론에 손양한 목사님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살해당했을 경우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했고, 일제 식민지 시의 그 왕비 시의 사건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위안부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이 가능할까? 아무 대가도 없이 그렇게 용서가 가능할까?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엄마 부대 주옥순이라는 사람이 아베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땅에서 절도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자기 딸이 그렇게 끌려가서도 자기는 용서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쌓게 됐습니다. 참 그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딸이 어떻게 느낄지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그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참 무책임한 얘기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 손양한 목사의 사건이나 아니면 주옥순의 얘기하면서 먼저 가져야 될 판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가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둡니다.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내 개인적인 일이니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문제나 공동체, 집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결부된 여러 사람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아이고 내가 없던 일을 묻어두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반대로 어떤 분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합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을 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더 깊은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상처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가 그 본인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고 온 가족, 온 마을 이렇게 피해가 다 확대됐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고통,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가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개인적인 생각과 윤리와 굽을 지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 그 전두환이 그 광주의 법정에 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저런 인간을 법정에 세우는 것조차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뻔뻔하고 양심에 도무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저런 사람에게 법정에 세운다고 하는 것조차가 더욱더 모욕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거기 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저런 사람 세운다고 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거기라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윤리입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 아이고 일본 사람들 용서해 줘야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 의미로 하면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소를 취하시키고 용서를 원하는 진정서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동체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반 법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깊은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마치 큰 바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바퀴에 자동차를 몰아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큰 바퀴를 가진 자동차를 몰아본 적 있습니까?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요즘 점점 자동차 추세가 엔진 마력수를 조금 높이면서 작은 차일지라도 바퀴는 큰 것을 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큰 바퀴는 조금 움푹 패인 웅덩이 같은 데를 쉽게 넘어 잘 굴러갑니다만 바퀴가 작은 것은 거기에 빠졌다 나왔다 하기에 승차감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제가 바퀴가 조그만 자전거를 일본에서 탄 적이 있는데 그거 타고 가다가 그만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작아서 그 수채구멍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바퀴가 홀랑 빠지는 바람에 앞으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큰 바퀴의 자전거 같았으면 아무 어려움 없이 굴러갔을 텐데 바퀴가 작아서 아주 큰 위험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우리의 큰 바퀴를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큰 믿음이고 큰 사랑일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넉넉히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 가운데에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뒤를 생각해서라도 선을 베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끝날 때 뒤에 원한을 두지 않는 것이 후한을 생각해서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나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말은 참 잘 행하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집 와서 시어른하고 같이 살았는데 시어른이 너무 괴롭게 힘들게 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하다가 옛날에 이런 고민을 상담하는 그 무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시어머니가 죽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있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아이고 우리 그 시어머니는 인절미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인절미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인절미를 너희 시어머니에게 100일 동안을 시어머니를 대접해라. 그러면 좋은 수가 날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는 이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인절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인절미를 준비해서 시어머니에게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인절미를 주는 걸 보고는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저 며느리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인절미를 주는가 그렇게 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 시어머니 입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전에는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 며느리 욕을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변하게 되면서 자기 며느리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석 달이 거반 다 돼 가는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아주 극진히 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가 죽게 된다고 생각을 갖게 되자 슬픈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일 났다 생각해서 서둘러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 시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게 했더니 그 무당이 얘기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고. 그러면서 옛날 당신의 시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걱정하고 괴로워했던 시어머니 이제는 그런 시어머니는 없고 새로 시어머니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게 되지요. 악한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선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악한 마음에서 출발하지만은 선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서 온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거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이곳에 옛날 그 찬양 선교하던 그 박정인 목사가 여기서 와서 같이 여행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와서는 그 간증, 자기 있었던 군대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 박정인 목사는 옛날 공수부대에 차출돼 갔습니다. 군대도 저하고 같이 같은 시기에 갔는데 공수부대로 차출되어 갔습니다. 자기는 공수부대 가는 거 싫어하는데 어쨌든 차출되어 갔는데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간증거리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훈련하다가 어느 날 훈련하는 가운데에 그 공수부대 훈련하는 가운데 총을 이렇게 들고 나가야 됐는데 멜빵이 없더랍니다. 보니까 다른 어떤 동주 중에 한 놈이 그 자기 멜빵을 갖고 가서 자기 멜빵이 없어졌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훔칠 수도 없고 이리서 못하고 저리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정인 목사는 훈련하면서도 매사에 앞장서서 험한 일 있으면 자원할 사람 나오라 그러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그 작업하는 일에나 봉사하는 일에 그가 앞장서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 멜빵이 없어서 참 마음에 걱정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누가 훈련 마친 다음에 그 위에 있던 사람이 연병장 청소할 사람이 있느냐고 자원에서 나오라 그래서 얼른 손들고 예전과 같이 연병장 청소하겠다고 앞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병장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힘드니까 나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손들고 나가서 연병장 청소하는 가운데 거기서 떨어져 있는 멜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봉사를 통해서 멜빵을 찾아오게 돼서 자기가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가게 되었노라고 얘기합니다.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셨노라고 그런 은혜를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찾아봤더니 그 양아들이 참 괴로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손양 목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양아들을 데려다니면서 이 양아들이 내 아들을 죽인 아들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그 양아들도 아주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그 손양은 목사님 양아들의 아들이 어떻게 돼 있나 보았더니 그 자기 아버지 양아들로 갔던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그 손양은 목사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늘 마음에 참 부족함을 느끼면서 은총을 늘 생각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도 자기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때 찾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래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법이나 정의가 사실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깊은 사랑입니다.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루트, 뿌리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소설 있지 않았습니까?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뿌리라고 하는 그 무슨 상도 많이 받았죠. 그 사람이 상도 받아 문학상을 받았던가 흑인이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알렉스 헤일리의 자서전적인 자기 이 조상들의 이야기,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루트인데 뿌리인데 그 내용 가운데는 자기 할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흑인이었고 할아버지가 백인이었습니다. 농장주 백인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자기 할머니를 범해서 낳은 자식이 그 알렉스 헤일리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어릴 때 알렉스 헤일리의 할아버지가 어릴 때에 남부에 있다가 북부로 직장을 찾아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북부에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저 거기에 노예가 해방된 사건만 알고는 남부에서 북쪽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될 때 그 증조 할머니죠.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이 알렉스 헤일리의 할아버지 어린 그 알렉스 헤일리의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 꽁기꽁기 모아뒀던 그 돈을 주면서 얘야, 내가 저 북쪽으로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라. 집의 문은 늘 열려 있는데 내가 언제든지 돌아와도 되도록 내가 늘 기다리고 있으마.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집에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북쪽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알렉스 헤일리가 가졌던 깊은 신뢰, 믿음, 사랑의 근간이 되어서 그 책을 기록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언제든지 문 열고
기다리마. 이 깊은 사랑, 떠나는 자식에게 베푸는 깊은 사랑, 이것이 알렉스 헤일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세계는 법대로 해서는 결코 인간이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은 사랑과 용서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어봤던 그 여인 후편을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그 여인이 여전히 더 방탕하게 더 가늠하고 다녔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그 가슴을 여전히 두드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에 법이 아니고 규율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 사랑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좋은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선택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단히 선택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이럴 때 내 힘으로 선택하기 참으로 어렵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사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서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억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싸우고 있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이나 또 환자들이나 여러 정치가들이나 여러 행정가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마스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수고하는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저런 은밀한 가운데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는 귀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더 깊이 느끼고 은혜를 베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한 주일 잘 지내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많은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